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7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듣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능력을 성공의 열쇠로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면 영업도 잘 되고 인맥도 넓어지고 인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은 많아도 듣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 사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보다는 듣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먼저 듣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의 유명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큰 시험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아버지 왕 때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었는데 그걸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르호보암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들었지만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자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왜 세겜일까요? 세겜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여호수아가 언약을 새롭게 한 곳, 즉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이 자리에서 왕에게 정직하게 요청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멍에라는 건 히브리어 올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이 세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많은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역과 강제 노역, 때론 경제적 부담, 심리적 억압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백성들은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왕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성하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은 왕에게 단순히 요구만 한 게 아니라 조건 없는 충성이 아니라 이 대화와 소통 속에서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죠. 성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단순하고도 중요한 요청 앞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요청한 이후 르호보암은 사흘 뒤에 백성들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그래서 더 큰 멍에와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르호보암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그는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할아버지 다윗보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노동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리더의 결정 하나가 공동체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 한마디, 교회에서 리더의 태도와 말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직장에서 대표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회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리더도 아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살다 보면 르호보암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다윗의 때부터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고 솔로몬의 때 열심히 일을 해왔던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에 기름을 붓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위로와 회복을 주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르호보암의 순간에서 살리는 대답,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공감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합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의 저자는 단순히 르호보암이 실수했다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선지자 아히야가 이미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찢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모든 선택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은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누는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자 동시에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보존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길까? 그러나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 눈은 실패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오늘 이야기는 단순 역사책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버렸습니다. 교만하여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결국 나라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르호보암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누구의 말을 듣기 전에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주님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선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작은 대답 하나, 내리는 결정 하나가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며 지혜로운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귀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주변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르호보암의 선택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또 반대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세워가고 살리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화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